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밀린 매일 묵상 그리고 밀린 200 하기에 참 좋은 날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밀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토요일날 주일날 매일 묵상을 많이 안 들으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토요일날 주일날 좀 더 많은 분들이 듣게 할까가 저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고 빼먹으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목요일부터 쭉 이어져 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빼먹고 주일날 빼먹고 월요일날 딱 다시 들어가면 내용이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왕이면 끊김없이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요일 본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성전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고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주셨고, 어제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주인공입니다.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면 거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화려한 것, 맛있는 먹을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임금을 만날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다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더니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안 가면 그만이지.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그만이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농사지러 가고 그리고 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한다니 이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초대받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 자리, 다시 말해서 초대받아야 할 그 자리를 거부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누가 오는가? 여기 보시면 이 9절에 보면 내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리에 나가서 그렇죠? 길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 선한 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뭡니까? 누구든지 오세요 이겁니다.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상관없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다 혼인잔치 자리에 모였을 때 임금이 와서 둘러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겁니다. 보통 잔치에 갈 때는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못했다라는 건 충분히 예복을 입고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입고 오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임금님이 납득할 만한 상황이면 이해를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충분히 예복을 입고 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입고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그 잔치로부터 쫓겨나가게 됩니다. 13절에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귀에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거부하였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됐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초대되었는데,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예복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예수님을 따른다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훌륭한 삶을 사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인생입니까? 인격적으로 뛰어나야 합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복음이 전해졌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다른 곳에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죠.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상관없이 먼저 초대받지 않았던, 그러나 나중에 초대받았으나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건 예복이고요. 그 예복은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또한 선물입니다. 우리 원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복이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가고 싶은 자리이겠습니까? 화려한 잔치가 될 것이고요. 맛있는 것이 많이 있는 잔치가 될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가서 화려한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만 먹고 올 겁니까? 진짜 봐야 될 건 누구예요? 진짜 봐야 될 건 왕이고요. 진짜 만나야 될 건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려한 것, 멋진 것, 좋은 것 바라보다가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을, 또 왕이신 예수님을 못 보고 못 만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이거였던 것이죠. 청함 받은 사람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들을 듣고 그렇게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거부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 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도 이제 자리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건 예복이라는 겁니다. 그 예복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왕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함께 즐거워하며 왕과 또 그 아들을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청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가, 혹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요? 신앙의 고백이랍니다. 예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잔치 자리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것만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고 왕의 아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드릴 고백은 무엇이며 내가 준비해야 할 예복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맛있는 것만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만나고 왕을 만나고 그의 아들을 만나는, 정말 이 잔치의 본질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또 마무리하고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잔치를 예배라고 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되나라고 적용을 해봤다는 거죠.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다른 먹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예복을 준비할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잔치에 와서 정신 놓고 멍하니 있다가 정말 손발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잔치에 부름받은 것으로만, 청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예복을 준비하여 택함 받고 주인의 잔치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준비해야 될 예복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예복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한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초대했지만 오기 싫어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멸당하고 동네는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얻은 이 기회, 다시 청함받은 우리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참석하고 예복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초대받았으나 청함 받았으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자와 악한 자, 길에 다니던 사람들 청함 받았고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예복을 준비하며 신앙을 드리며 고백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에 찔림받고 그 말씀에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